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가능과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주제로 모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지혜와 깨달음의 길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본질을 깨닫고 욕계, 색계, 무색계를 초월한 진정한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자만이 참된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자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그 불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선행과 악행의 결과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선행을 하는 자는 긍정적인 과보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악행을 하는 자는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렀듯이 우리는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사리불존자와 목걸련존자의 위를 보고 많은 이들이 출가하였듯이 우리의 삶도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악행을 피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정한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가능과 불가능한 것이다. 그 여정을 함께 가볼까요? 한때 인도의 한 작은 마을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자였고 다른 하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이들은 항상 서로에게서 배움을 얻고자 했지만 그들의 삶의 방향은 매우 달랐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매일 명상과 선행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초월하여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행동했습니다. 한편 어리석은 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시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는 욕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이웃들과 자주 다투었고 남을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친구는 함께 부처님을 찾아가 그의 가르침을 듣기로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상의 본질과 욕계, 색계, 무색계를 초월하는 지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세상 모든 중생이 나와 같은 불성을 가졌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지혜로운 자는 더욱 깊이 명상하며 자신의 삶을 더욱 선행으로 채웠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중생이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그 불성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삶은 점점 더 밝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행과 지혜를 본받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여전히 자신의 욕망에 집착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행동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점점 더 어둡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안겨주었고 점차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바로 가능과 불가능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본질을 깨달아 가능한 것을 알고 선행을 실천하여 좋은 과보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욕망에 집착하여 불가능한 것을 추구하고 결국 악행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자의 삶을 본받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리석은 자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인도의 작은 마을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깊은 우정으로 맺어져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올바른 인식과 알아차림을 통해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욕망과 감정에 휘둘리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두 친구는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인생의 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한 나무꾼은 지혜로웠고 다른 나무꾼은 어리석었습니다. 지혜로운 나무꾼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좋은 나무를 찾아 베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끼를 잘 갈아두고 안전하게 나무를 베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숲의 자연을 존중하며 필요한 만큼만 나무를 베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나무꾼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는 쉬운 길만 찾으려 했고 도끼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모든 나무를 베었고 숲의 생태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두 나무꾼은 매우 큰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너무 커서 혼자서는 벨 수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나무꾼은 그 나무를 베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안전하게 다른 나무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 나무를 남겨두고 숲의 다른 곳에서 필요한 나무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나무꾼은 그 큰 나무를 베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끼를 갈지 않고 안전장비도 없이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나무가 쓰러지며 다쳐서 큰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무리하게 시도하여 불가능한 일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고 두 친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능력과 세상의 이치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여 고통을 자초한다.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세상의 본질을 깨달아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혜로운 자는 가능과 불가능을 분별하여 고통을 피한다. 세상의 본질을 깨닫는 자만이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올바른 인식은 가능과 불가능을 명확히 구분하는 힘을 준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자가 진정 지혜롭다.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어리석음은 고통을 초래한다. 지혜는 세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알아차림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첫걸음이다. 불가능을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길이다.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가능한 것을 행하는 자가 성공한다. 지혜로운 자는 욕망을 다스리고 참된 가능을 찾는다. 어리석은 자는 분별력 없이 욕망에 따라 행동한다. 자신의 능력을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불가능한 것을 이루려는 욕망은 자신과 주변을 파괴한다. 가능과 불가능을 명확히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만이 참된 가능성을 이해한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부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욕계, 색계, 무색계를 초월한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에는 지혜로운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왕은 세상의 진리를 깨닫고자 깊은 명상과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초월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왕은 3명의 신하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각 신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찾아오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첫 번째 신하는 욕계의 쾌락을 추구하였고, 두 번째 신하는 색계의 아름다움을 탐구하였으며, 세 번째 신하는 무색계의 깊은 명상을 통해 진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신하는 세상의 모든 쾌락을 경험하고 돌아왔지만 그 쾌락은 일시적이고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저는 세상의 쾌락을 모두 경험했지만 그것은 결국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쾌락은 진정한 깨달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신하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탐구하며 예술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름다움 또한 일시적이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움은 순간적이고 변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를 담지 못합니다. 세 번째 신하는 깊은 명상과 수행을 통해 무색계의 세계를 탐구했습니다. 그는 무색계의 깊은 평화를 경험했지만 그 역시도 궁극적인 깨달음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색계의 평화는 고요하고 깊지만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왕은 이 세 신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처님, 저는 이 3가지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는 모두 세속적 현상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일시적이며 참된 깨달음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러한 세속적 현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유의와 무의의 현상을 여실히 깨닫고 그것을 넘어서는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세속적 쾌락과 아름다움, 그리고 무색계의 평화조차도 궁극적인 진리를 담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진정한 지혜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왕국의 백성들은 왕의 변화를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왕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욕계, 색계, 무색계를 초월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왕국은 평화롭고 지혜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세속적 현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초월하여
유의와 무의의 현상을 여실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세속적 쾌락을 넘어선 깨달음에 있다. 욕계의 쾌락은 일시적이며 고통을 초래한다. 색계의 아름다움은 변하는 것이며 영원하지 않다. 무색계의 평화는 깊지만 궁극적인 진리를 담지 못한다. 세속적 현상을 초월하여 진정한 깨달음을 추구하라. 유의와 무의의 현상을 여실히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지혜로운 자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넘어선다. 일시적인 쾌락과 아름다움에 집착하지 말라. 참된 지혜는 영원한 진리를 깨닫는 데 있다. 세속적 현상은 모두 일시적이며 참된 깨달음을 주지 못한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초월하는 길을 찾아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지혜를 얻으라. 세속적 현상을 초월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유의와 무의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참된 지혜는 세상의 이치를 넘어선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처님, 저는 선행과 악행의 결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왜 선행을 해야 하며 왜 악행을 피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젊은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큰형은 선행을 실천하며 살았고 작은형은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큰형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모두가 그를 따랐습니다. 반면에 작은형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모두가 그를 멀리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물이 넘쳐나고 많은 집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큰형은 즉시 마을 사람들을 도우러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집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피난할 수 있었습니다. 큰형의 선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반면에 작은형은 홍수가 나자 자신만의 안전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도 결국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돕지 않았고 그는 혼자서 고립된 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지나고 난 후 마을 사람들은 큰형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큰형의 선행을 기억하며 그를 마을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반면에 작은형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외면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고 젊은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을 한 자는 좋은 과보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에 악행을 한 자는 좋은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없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을 실천하고 악행을 피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선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선행을 실천하는 자는 좋은 과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악행을 일삼는 자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선행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주위에 희망을 전한다. 악행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주위에 두려움을 준다. 선행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 악행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고통을 초래한다. 선행을 실천하는 자는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악행을 일삼는 자는 결국 고립되고 외면받는다. 선행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악행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선행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 악행은 세상을 어둡게 하는 그림자가 된다. 선행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악행은 우리에게 불안과 고통을 가져온다. 선행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준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처님, 저는 선행과 악행의 결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왜 선행을 해야 하며 왜 악행을 피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젊은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항상 선행을 실천하며 살아갔고, 동생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형은 마을 사람들을 돕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선행은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동생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고 해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그의 악행은 마을에 두려움을 퍼뜨렸고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닥쳤습니다. 강물이 넘쳐 흘러 집과 농토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뒤로하고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형의 선행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모두가 그의 용기를 칭송했습니다. 반면에 동생은 자신만의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도 결국 물에 잠겼고 그는 고립되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지나고 마을 사람들은 형의 선행을 기억하며 그를 마을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형은 마을을 위해 더욱 헌신적으로 일했고 마을은 점점 더 평화롭고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형의 선행을 본받아 새롭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젊은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을 한 자는 좋은 과보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에 악행을 한 자는 좋은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없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을 실천하고 악행을 피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선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행과 악행의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우리는 선행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참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선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비추는 부처님의 깊은 풍경, 지혜의 빛이 비치는 영광스러운 땅, 선행의 꽃이 피고 악행의 그늘이 짙을 때 인연의 고리가 무한히 이어지네. 양쪽의 길, 갈래길 각각 한편은 빛나는 백수의 길, 다른 편은 어둠 속으로 가는 길. 선행의 길은 밝고 투명하며 악행의 길은 어둡고 걸음마다 고통이 누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은 빛나는 길을 택하고 선행을 이어가네. 긍정의 씨앗을 뿌리고 희망의 꽃을 피우며 세상을 밝히는 일을 이어나가네. 부처님의 진리는 우리의 길이요. 지혜의 빛은 우리의 길잡이입니다. 그러니 선행의 길을 걷고 사랑과 이해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자.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